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과 전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크기의 그 놀라운 어려움들이 계속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통은 정말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지켜내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고난이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난은 정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라는 것을 다루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때도 거의 드물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 모두 이 고난에 대하여 마주하고 직면하고 정면으로 다루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 세 가지 더 많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얻음으로써 더 마음과 믿음이 단단하여져서 이 어려운 때 나도 일어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세 가지를 결론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위로로, 즉 고난을 통하여 얻은 위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내가 고난을 통하여 점점 내 중심 또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허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훈련만 되어도 이전과는 훨씬 다른 차원의 고난을 다루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을 소망해 봅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바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사에게서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들 속에서 바울에 대한 의심,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의심하고 그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괜히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의 흠집을 잡으려 하고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바울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것을 소화할 수는 있어요. 그냥 욕먹고 억울함을 당하고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교회가 어지럽혀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변호, 변증, 변명을 해야 하지요. 여러분,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호할 필요가 있었지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짓밟혀도 좋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우리의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올바른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회라고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장에서는 인사 말씀을 나누고 이제 3장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위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사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시련이 와도요,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기어코 이겨냅니다.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랑과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5절을 살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선을 베풀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십니다. 환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지만 그 허락하에 마귀, 악한 세력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악한 자,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 위해서 살기에 많은 은혜 받지만 주님 위해서 살다 보니 환난도 받는다.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제거해 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고난이 제거되지 아니하면 감당할 힘을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당한 우리 친구를 위로해 주세요. 성도를 위로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당하는 일이므로 오히려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을 겪은 성도들을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잃는 법이 없지요. 그 어린 아이의 엄마는 항상 24시간 아이 생각합니다. 아이가 지금 배고플까, 아플까, 졸릴까, 항상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 젖먹이는 어미가 자기 아기를 잊는다 할지라도, 그럴 리 없지만 그런다 할지언정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다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요 내용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반드시 해결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고통 가운데 그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련이 있었지만 죽지 않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고, 사도 야고보처럼 역시 얼마 되지 않아 죽는 그런 일도 있고,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참수당하여 죽는,
그래서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이것을 읽으라고 조선 백성에 던지는 것이 유일한 선교였던 이런 슬픔에 인간적으로 대단히 슬프고 아픈 일들이 선교 역사에 정말 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주님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놀라운 것은 그들은 억울한 마음으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평안,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일을 놀랍게 기뻐하는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심령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마지막 돌에 맞고 화형당하는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꼭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라질 수도 있지만 내가 순교당할 수도 있고요. 고난을 껴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으로 살도록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성도에게 놀라운 이런 은혜를, 위로를 주신다. 사실 이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큽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주의 은혜가 크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짓자, 그런 건 또 말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큰 죄를 진 사람일수록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게 경험이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련과 박해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가?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일을 한다,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 것을 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는가? 역사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공통점은 자신이 큰 고통, 큰 시련, 큰 억울함,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평소에 별 어려움도 없고 별 시련도 없고 그저 넉넉하고 풍족하고 평탄하게만 살아온 성도들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크게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면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까? 나는 평탄하게 살고 그리고 별 문제 없이 살았지만 돌이켜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크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온 성도라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받고 더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첫 번째랑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큰 위로,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크게 위로하고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큰 환난, 큰 위로받은 사람은 크게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내가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큰 어려움 겪는 사람을 위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걸 느껴요. 잘 위로가 안 돼요. 같이 아파하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걸 느낍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린 자녀를 잃은 사람, 대학 입시에서 3번이나 낙방한 청년,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다가가서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큰 위로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겪은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위로하면 그때 이제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거예요. 한 자녀를 잃은 사람에게는 두 자녀를 잃어본 사람의 위로가 통합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의 그 위로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과 세 아들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첫째 아들은 술에 취한 트럭에 치여 즉사하고, 둘째 아들은 동성에 빠져서 가출하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서 18살 나이에 전사합니다. 계속해서 밀려온 이 엄청난 시련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러한 불행, 내게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자신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원래 믿음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요. 이제 남은 것은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만 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만 찾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뜻밖의 놀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게 되고, 더 놀라운 감사를 드리죠. 그리하여 또한 베트남전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베트남전으로 사망한 젊은이가 50만 명인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 위로의 편지도 쓰게 되고, 또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찾아가거나 편지 쓰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다가 이제 점점 모임이 커지고 선교회를 조직하고 바빠지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는 이 일들이 알려지면서 라디오에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책을 쓰는 출판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고, 많은 강의 초청을 받아 미국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성애로 가출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일도 일어났고요. 그녀의 책 모자의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50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라라 존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어려운 나라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원이 없어요.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분단입니다. 수많은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화 속에서 앞서가면서 이렇게 놀랍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원도 풍부하고 별 어려움도 없는 캐나다, 호주, 그런 나라들은 아프리카 나라에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용기를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많은 시련이 계속되었을까? 이쯤 생각해 보면, 아하,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죄진 백성들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눈물,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힘든 나라, 그들의 젊은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당신들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의 전도사로서 전 세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합당한 나라가 대한민국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아주 희망의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보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누구나 눈물 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내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 김명자 권사님도 그 항암 치료를 무려 40번 이상 의사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 보통 남자들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0번 가까이 항암 치료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권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도 힘들어할까 봐 안으로 견뎌내는데 그 힘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천국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경험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고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그 힘으로 김명자 권사님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으로 위로도 받지만 내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어려움 당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그때 딱 눈을 감으면 예수님만, 하나님만 떠오릅니다. 하나님만 떠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떠오르면 아직 내가 항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부분이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어찌 보면요 조금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살아온 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크게 사랑할 줄도 모르며 그저 자기 인생 좋게만 살아왔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아들, 딸, 자녀, 자손에게도 일생에 죽을 만큼 힘든 시련이 한 번쯤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 완전히 항복하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누구도 이제 의지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 지식 경험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게 되면요, 그 다음 이후에는 초월의 인생이 있거든요. 초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고 살게 되면 편안한 건 좋으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끼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런 죽을 만큼 큰 고난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는 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자손들 빨리 정말 어서 속히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경험, 지식, 재능, 건강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정말 뼛속까지 깊이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이것이 자녀를 위한 최고의 축복 기도일 겁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 자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지난주일 말씀으로 의하면 어쩌면 이 상황은 무소리만큼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진실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를 점검하는 기회라고 했죠. 지난주일.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이 코로나 상황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깨닫는 기회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도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회고, 이 코로나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겸허히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의 기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상황을 그저 취업 그리고 직장 잘 유지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근본이 달라질 수 있는 이 축복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